아멘.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하나님께 대제사장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하에 있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담력이라는 말은 소유, 확신,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즉 구원을 소유했다라는 의미이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라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가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소유, 확신, 권리는 어디서 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일이 담력, 즉 구원의 소유, 구원의 확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이며 이 일은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이 일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열려진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대리적 중보 기도입니다. 여기서 중보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시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원래 화친이나 계약을 맺기 위해 두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중보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양자 사이에 화해나 일치를 도모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중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고 화평을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임을 명확하게 드러낸 사건이 십자가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자기가 중보자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 화목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 화목하게 된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중보라는 것은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중보 기도라는 말을 어느 경우에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할 때,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닌 단순히 어떤 측은지심, 동정심에 기반한 기도를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써서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보라는 말이나 중보자라는 말이나 중보기도라는 말은 구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중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 즉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단순한 도움을 주기 위한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라는 말을 사용할 때 자칫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들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스와 체머스 목사님은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동정심을 가지고 주의 보좌로 나와 그들을 위해 우리가 청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중보 기도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오늘의 묵상집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는 유일한 중보자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 담력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남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자만심을 가진 개인적인 동정심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는 담력으로 드리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오스와 체머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어떤 동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기도입니까? 우리들이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후자, 즉 자만심에 가득 차 다른 사람을 향한 인간적인 연민에 바탕을 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연합에 기반한 기도도 아닐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기존의 질서, 가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로 가겠다라는 믿음에 기반한 의지입니다. 믿음에 기반한 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전의 삶을 자꾸만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탈피하고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겠다는 믿음에 기반한 의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또한 내 뜻과 내 가치가 아닌 감정에 기반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기억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동정심이나 도덕심, 가치, 내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묵상집에서 중보기도의 최대 장애물이 영적 완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완고함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에 동감하게 되면서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속죄를 필요하지 않는 어떤 선하고 덕스러운 것들이 있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영적 완고함은 자신 안에 또는 다른 사람 안에 좋은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인간 안에는 이러한 선하고 덕스러움이 있다라는 고집이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가요? 어떤가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한다는 것, 내 안에 어떤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선하고 덕스러움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혹시 고집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가요? 사회에서는 이런 거를 권장하지 않은가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선한 덕스러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믿고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이들은 절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중보 사역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 가치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아서 우리의 선함, 우리의 덕스러움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올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보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에 기반한 측은지심에, 동정심에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는 것은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일의 근거가 됩니다. 동정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보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중보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중보 기도에, 우리가 하는 그 중보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 중보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기도의 목적 또한 내 뜻,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기도의 목적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미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중보기도를 함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구약의 선지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3년을 비가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또한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에게 비가 내리지 않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같았으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측은한 마음에 동정심에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를 합리화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말 심한 고통이 가해지는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가 내리는 기도 또한 했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동정심, 측은지심에 기반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엘리야 선지자는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음에도 그 또한 어려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했고 또한 시냇가가 마르는 그 상황 가운데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 곧 모든 것이 평안해진다, 내 뜻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어려움 없이 일이 잘 풀린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음에도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영혼, 한 생명입니다. 즉 우리의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 즉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온전히 바라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이라면 그 또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로운 길입니다. 이를 믿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한 영혼, 한 생명입니다.
새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은혜가 넘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가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한, 한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귀하고 은혜가 넘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시어 말씀을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깨달은 말씀을 통해 성도인들의 삶 또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신 이들에 대한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 또한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감정이나 동정심에 기반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